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이른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 예를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17장 본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남은 제자들 곧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동안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소원이 담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자족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는 경지에서는 그들은 헐벗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렇게 하셨고 정말 값진 것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을 소원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대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한 번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외에 나머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회심했다는 기록은 다른 분은 없죠.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까?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멀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다른 줄이 이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의 문제입니다. 우리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밭인가 자갈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우리 밭을 기경하고 우리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물리치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분투 가운데 혹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지, 우리 처음 사랑을 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회복하고 돌이켜야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내용, 그 중에서 살펴볼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수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그것은 이 땅의 세상 질서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글들과 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개독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는 선교 1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고 장로교회 중에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 중에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 중에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런 그 껍데기에 꽂힌 이 헛된 자랑 뒤에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폐해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뉴스들은 교회 재정비리라든지 세습이라든지 성추행,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등등 이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인간의 탐욕이 고스란히 교회에 투영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목사는 영역 있는 그런 목사로 인정됩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훌륭한 교인,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교회는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패배주의에 빠져들어가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섬겨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지쳐갑니다. 교회는 이른바 성공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물질주의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다행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거룩한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똑같이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현주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또 투표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처음 와서 이 생각에서는 얼른 생각에 우리 교회 이렇게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대정이 어렵고 하니까 빨리 이사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하자 해서 기도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다수가 이전을 찬성을 했고 소수가 있는데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잘 몰랐지만 우리 금방 이사갈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리 최태문 안수지사님, 이명 권사님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이렇게 흩어지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 수렴하시고 더 머물러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는 다수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양보하고 기다려줬고 이것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자체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헌금, 이 재정이 또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옮기라 하시면 우리가 옮겨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를 지키도록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숫자를 늘려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잘한 게 우리가 그때 인간의 생각만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과 뭔가 생각이 있지만 그 우리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들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걸쳐서 우리 정관을 또한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서 뭐 이렇게 마음 불편하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어냈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만간 목사 신임에 관해서 또 투표할 겁니다. 투표가 세상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듣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칭찬에도 어색해지고 또 반대로 누가 조금 비판하고 욕하면 우리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미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너무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인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의 문제들을 또 우리가 수렴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잘 관찰하고 세상의 뜻을 잘 살피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알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그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라인홀드 리버 이 사람 책 중에 이 사람이 그 이론 중에 기독교와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는 5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대립, 하나는 동의, 하나는 종합, 하나는 역설, 하나는 변형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와 문화는 대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대의. 요즘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또 동의는 결국 기독교도 가치가 있고 세상도 가치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래서 그게 하나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합, 역설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게 변혁인데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독교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 신학자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봤는데 이게 성경적인 이 문화에 대한 이해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지 말고 구별된 대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삶, 우리의 행동, 우리 말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삶 전체가 그런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구한 것이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주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악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저절로 떨어지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중력처럼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기를 위해서 뭐 금식기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붙드는 힘이 필요하죠. 비행기같이 그 큰 물체도 그 떠받치는 힘, 양력으로 인해서 공중을 날아서 몇만 킬로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떠받치는 힘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죄 짓지 않도록 떠받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본성, 그러면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본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저절로 우리 몇 사람의 본성은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으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힘에 우리 늘 의지하고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놓으면 바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강물 위에 배를 이렇게 저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배는 어떻게 되나요?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늘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열심히 얹어서 방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떠내려가는 길이 뒤에 끝이 폭포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저절로 살아가지는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바로 지옥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헤엄쳐서 부지런히 노를 져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분투하는 우리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타락하게 되고
저절로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교육이라 하는 말하고 다르게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뭔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훈련이라 할 때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습득해서 몸에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몸에 익어져야 됩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서 며칠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계속해서 제지훈련합니다. 차렷! 열중 쉬어! 차렷! 뒤로 돌아! 그리고 경례! 뭐 이런 거 하고,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것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앉아, 서, 뭐 이런 거예요. 제시훈련을 왜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합니까? 그거는 좌양 하면 왼쪽으로 돌아서고 우양무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몸에 익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것도 전체 부대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서로 맞춰서 그렇게 해야만 전쟁을 칠 때에, 전쟁 속에 총을 메고 단련하고 이럴 때에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몸에 젖어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씁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가 바로 씁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 넣습니다. 이게 저절로 몸이 익어서 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저절로 핸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절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몸에 익어 있어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달려오면 이 신호등이 바뀌고 뭐 하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 신호등이 바뀌었구나. 빨간불인데 멈춰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얼마만큼 밟을까? 이러면 늦은 거죠. 이게 저절로 몸이 익어가지고 내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움직여서 그렇게 운전이 되는 거죠. 길이 굽었으면 핸들을 돌리고,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 이럴 때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러면서 분투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빌면서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다 그대로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상대주의가 오히려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모두 다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관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지만 그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하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악이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 조국
우리 조국에서 겪었던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일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독일이 그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 조선 사람 이렇게 죽인 숫자는 600만을 훨씬 넘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위안부 같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성노예로 삼았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그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기들 옳은 대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쟁 전범들 다 야스쿠니 신사에 다 올려졌습니다. 일본 사람들 전범 중에 벌 받아 죽은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범들이 다 야스쿠니 신사에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추모 대상이 되는 것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해도 일본 사람들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옳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주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도 다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비추어 볼 때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비춰보지 않으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영어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sanctify them by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nctify 거룩하게 하라 해달라 이런 뜻인데 이 sanctify는 히브리 말로 헬란 말로 하게아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게아조는 영어로 표현했을 때 set apart for sacred use 곧 하나님을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카도시라는 단어, 이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인데 구별되었다. 단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춰서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떼어놓았다. 그런 의미죠. 원래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고 이건 나의 목적에 의해서 쓴다. 그렇게 하실 때에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목적으로 지어진 집을 성전이라 거룩할 성자 붙여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부름받은 그래서 불러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영어로는 saints, 성인. 거룩한 성인이라는 말, saints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서식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러지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그 목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랬는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 죄 속죄하시는 그 도구로 그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 소원한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바라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시죠? 근데 그 부흥을 바라는 우리 마음, 속마음에 그 부흥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목적이 우리의 만족에 있는가? 하나님의 만족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나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폼 잡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손발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기도이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통하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만한 거룩함이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 진리로 몸에 익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런 부흥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부흥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